우리가 이 요한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성경에 제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서신이 있다면은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에는 사랑이 다다, 사랑해야 된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덮어지게 되고요. 또 사랑이 안 되는 거면은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은 갈등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최고의 축복의 단어예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서로 정말 그 반가운 눈빛으로 서로 볼 수 있다는 그것은 인간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 관계에 어떤 서로 대립되고 또 냉랭해지는 것은 그 인간에게 큰 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제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사랑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걸 왜 물어봤습니까? 새삼스럽게. 베드로는 그 질문이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다니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내가 지난 날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부지 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허물도 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내가 그 말로 그거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음식을 갖다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뭘로 먹여야 되겠어요? 성도들을 뭘로 먹여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식을 먹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또 곤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 내 양을 치라. 케어해라. 테이크 케어. 돌봐주라. 그 말이 뭐예요? 제자와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 그죠? 양육해서 너는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게 성도들을 다스려주고 네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네가 어렵고 힘들 때 있었지 않느냐. 네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줘라.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늘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도와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또 물어요. 또 한 번 세 번째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라.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지 너는 평생 말씀 사역에 지속적으로 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 사랑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첫 번째 단어를 이제 에로스, 그죠?
예.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본능적 사랑, 동물적 사랑, 그런 걸 말해요. 동물적 사랑, 본능적 사랑. 예. 그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뭐 새끼 놓고 이렇게 성적인 사랑, 그죠? 그걸 에로스 사랑이라 그래요. 어떤 뭐 남이 피해가든지 말지, 어떤 내가 좋고 쾌락이 되면은, 내가 좋으면은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랑. 그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에로스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잖아요. 남이 피해를 가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또 성폭력을 하고, 이건요, 전부 짐승 수준의 사랑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걸 그거 에로스 사랑이라고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사랑의 종류를 구별을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한 가지 사랑은 필레오적 사랑, 필레오. 이 필레오 사랑이 뭐냐? 이 필레오 사랑은요, 친구 간에 내가 준 것만큼 주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요. 내가 요만큼 해주면 너도 요만큼 해주는 서로 보상받는 사랑이요. 친구 간에 음식을 먹어도 야, 우리 각자 내자. 또 한 번 사주면은 또 한 번 대접해주는 주고받는 사랑. 그걸 가지고 필레오적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랑이 대부분이죠. 그죠? 내가 그때 고마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고마움에 내가 가서 보답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저분이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 사랑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필레오 사랑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성적인 생활과 이런 것들을 제약시해서도 안 돼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남녀 간에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인간의 행복의 기준인데,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생활도 안 하고 절에 중처럼 살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 음식의 맛을 느끼는 오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밥 먹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다. 막 밥을 억지로 매일같이 먹는다. 그 보통 곤욕이 아닐 거예요. 그죠? 밥이 맛있다. 침이 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도 우리가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봤는데도 아무 느낌도 없다. 그 도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연구 논문에도 봤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도 가슴도 안 뛰고 가만히 아무 감각이 없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요. 남자를 보면은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기도 하고, 이게 남자지. 그냥 머리 뒤숭숭하게 해가지고 남자가 있거나 말거나 막 머리 손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남자를 대해보세요. 그거 도란 거예요. 그거요. 그 정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사람이 자기를 가꾸고 매력 있게 보이는 거, 그거 이 에로스 사랑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가정 생활을 잘 원만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성령 충만하다가 막 여자 젖에도 못 오게 하는 사람, 또 남자도 막 여자 젖에도 못 오게 하는 사람, 남자를 서로가 그렇게 원수처럼 사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헬라의 철학자들이 에로스 사랑, 또 필레오 사랑, 이런 사랑을 구별했지만은 성경은,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잘 관리하는 책임이 있지,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째려보거나 막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랑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너무 아니겠죠. 성경에는 또 세상에 없는 사랑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이 아가페. 그리고 여러분 아가페라는 말이 들어봤잖아요. 뭐 성가대도 아가페 찬양대, 아가페. 이건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무 그냥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을 달지 않은 사랑. 그걸 가지고 헬라의 철학자들은 부모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린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 자식 키워갖고 내가 밥값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부모는 없어요. 내가 이게 앞으로 우유값, 밥값 다 계산해가지고 뭐 내가 자식을 어떻게 보면은 돈 벌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냥 자식이니까. 예뻐서, 사랑해서 그냥 무조건 베풀어주고, 무조건 위해주고, 무조건 돌봐주는 그 사랑이 부모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랑을 아가페 사랑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이 우리를 이뻐해 줘 갖고 그분 스스로 선택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헬라의 단어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 세 단어가 있는데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예수님도 때로는 아가페적 사랑을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질문하기도 해요. 이 단어를 형제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한테 사랑을 안 해줘? 필레오도로 내가 줬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면 너도 나한테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상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네가 나와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주면은 너도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표현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아가페를 무조건 아가페 사랑만 예수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에게 정을 붙이고 척은히 여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는 그런 에로스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의 맛을 누려야 된다. 사랑을 골고루 누려야 돼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 꼭 기억해요. 마귀 들리면 사랑을 못해요. 에로스 사랑도 못하고 필레오 사랑도 못하고 아가페 사랑도 못해.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색, 귀신을 감별하는 방법 뭐예요? 사랑을 하지 못해.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구 약점 바라보고 어떤 실수 바라보고 이게요. 마귀 들린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사랑하면은 다 끝난다. 마귀가 사랑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미운 감정을 심고 뭐 힘든 사건을 마음속에 상처를 심어가지고 사랑을 다 도둑질해가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서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 끝난다. 교회 갈등도 없어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지 사랑을 안 해서 오는 교회 문제다.
사랑 안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반대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분은 어둠이 조금 없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빛은 뭐예요? 밝은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둠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죠? 이렇게 막 저녁이 되면 어둡고 불안하니까 염려가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이 되고 그게 불안, 염려, 공포가 가득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자체를 사탄의 일이라, 마귀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 많이 하잖아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나는 불안해서 잠이 안 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어떻게 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주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원수도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일 때 사랑으로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먹이지 말고 사랑으로. 이뻐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테이크 케어, 돌볼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줘서 그렇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 더 그 사람을 협박한다든지 급박을 한다든지 그건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도 막 사람 성도 협박하고 막 당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막 어떤 뭐 저주받는다. 이런 말도 막 어떤 혹자들은 한다 그래요. 그런 말은요. 깡패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 절대로 성도님들 협박하면 안 돼요. 너 그러면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을 협박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말 아니고 빛으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지난번에 죄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 인간은 죄가 늘 그렇게 많아서 하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잖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라 했고요. 그게 25절에도요. 이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화해 그런 뜻이 있어요. 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죠? 이게 화목이란 뜻이에요. 화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화해를 잘 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다 화해를 잘 시켜주고, 감정을 치유해주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라래요? 화해 대신에 분쟁. 이걸 제일 마귀가 하는 주특기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 얘기인데요. 한 4년 동안을 이제 총회를 섬기면서 정말 여러분은 그 광경을 못 봐서 제 말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저도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 몇십 년씩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모인 총회 또 모임 가면요. 정말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책상을 두루치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회의가 아니라 무슨 싸움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혈기 귀신, 분쟁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을지어다. 그걸 놓고요. 제가 입 꽉 다물고 몇 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결박시키는 걸 하나님 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싸움꾼, 싸운다 이 말이 우리 교계의 유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총회는 한기총 총회, 제가 가기니까요. 고소 고발 사건이요.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 교회가 뭔 잘못이 많다고 고소 고발 사건이 변호사가 3분이 있는데 각자 서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하여튼 이날까지 기독교 역사가 없었던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종교 전담 판사까지 있어요. 워낙 고소가 많이 올라오니까. 근데요, 제가 1년차 지나고 2년차 기도할 때요, 기적 같은 일은요,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고소 고발 사건 제로였어요. 고소 고발 사건 제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저는 봤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고소 고발 사건 없었던 때가 3년 전, 4년 전, 그때가 없었대요. 모든 우리 기자분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고소 고발 사건 없다고. 어째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분쟁, 갈등, 매일 욕하고 싸움질하고 그짓합니까? 그 마귀 역사예요. 저는 그걸 놓고 정식기도 하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키우고 싸우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해시키는 그 사람이 영적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임에 그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젊었어요. 저보다 나이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명도 넘는 그 모임 속에 제가 제일 젊어요. 그런데 제가요,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불렀던 그 가수가요, 윤항기 씨라고 했어요. 그 윤항기. 여러분하고 부르던 그 형제가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KBS에서 방송 촬영을 이제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회의에 오셨어요. 키가요, 실물로 보니까 제가 서니까요, 그 사람, 내 이마가 그 사람 배꼽까지 뿐이 안 와요. 얼마나 키가 큰지요. 진짜 키 크더라고요. 그런데요, 크게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요, 저를 딱 손을 잡던지요. 이렇게 또 같이 뵙습니다. 막 한참을 붙들고 제 손을 안 놔요. 나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냐,
제가 만난 목사님들요. 나 윤한기하고 친구다. 나 윤한기 다 안다고. 이런 사람이요. 우리 총회 안에도 밖에도 다더라고. 저분이 뭐 대단한 분이야. 알면 알았지. 맨날 윤한기 잘한다고. 그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몇 번을 그렇게 막 무슨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저 젊은 사람이 윤한기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분이 착각을 했든지 뭐든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정장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방송국에서 지금 바로 그거 노래하고 그 7080가 콘서트하고 이거 와가지고 이게 옷을 이렇게 갈아입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나와서 바로 오느라고 이렇게 왔다 하면서 죄송하다고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거든. 그죠? 제가 영적 생활하면서요, 사람은요 얼굴이 싸움질하고 이가 나고 혈기 내는 사람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피스메이커, 화목을 주장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갈등이 있는 곳에 그들의 치유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현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불안과 환경도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도록, 이게 지도자가 하셔야 될 일이라. 아무리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만 가기만 하면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저를 거기다 보낸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한번 혹시 기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고소고발 사건 없었어요. 변호사님 세 분이 할 일이 없었어. 변호사님 할 일이 없었다니까. 1년에 변호사 선임료로만 수억이 들었어요. 양쪽에서. 변호사만 부자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변호사 선임할 때요, 피해배상을 내가 10억을 요구해요. 내가 명예훼손 10억을 요구하면요, 10억에 대한 인지대를 내야 돼요. 100억을 요구하면요, 100억에 대한 인지대를 내야 되고, 1000만 원을 요구하면 1000만 원 인지대를 내고면은 그 인지대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조금 요구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3천만 넘어, 변호사 선임료가.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도 보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막 조 단위로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기든 지든 간에 변호사는 대박 터져요. 몇백억, 그 이상 받아요. 수임료로요. 그럼 이제 분쟁하는 돈 요구액이 많을수록 인지대가 올라가요. 뭐 이기면은 또 이제 또 인센티브를 받고,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일단 걸었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올라가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 그 이제 돈을 지출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돈을, 교회에서 헌금난 돈을 변호사 밥 먹여주라고 그렇게 헌금한 거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내가 고소 그때 취하고 변호사비 돌려달라 했더니 안 돌려주더라고. 그때 3천만 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요, 어디든지 변호사가 있지만 변호사 막 굶어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역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변호사 밥 먹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고소가 다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법이 다가 아니에요. 위로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자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어떤 분이야? 거룩한 신분을 가진 여러분이다. 거룩한 신분.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미국 국적 가져도 힘주잖아요. 어떤 분이 나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거 대단해요. 미국 시민권자 있으면요, 막 어떤 나라 가면요, 딱 보시면 통과 막 이래요. 그죠? 미국 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요. 천국 시민권 가진 자요. 여러분은 거룩한 신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 가진 것만 중요한 게 알죠? 여러분은 노블리스, 아주 최상의 이런 신분, 최상의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의 대통령의 신분보다 여러분의 신분이 더 높은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거지 흉내 내고 이러면은 신분이 이렇게 모독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니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거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던 그런 감정 그거 갖고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에 맞게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요한일서 우리가 4장 11절에 있는 대로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의 그런 유치한 논리 속에 감정 대립하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폭로하고 이게 세상이요 요지경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흑암의 신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신분에 맞는 생활해야지 우리가 마귀 자녀하고 비교할 게 따르지 그거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신분에 맞는 도덕상의 의무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해도요. 질서 있는 사랑을 하고요. 그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사랑을 해야지. 그건 내 마음대로 했다.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간섭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에게도 피해 안 주는 사랑을 하고 형제에게도 피해 안 주는 사랑을 하고 사회와 국가에도 피해 주지 않고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도덕상의 무한 책임을 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에게 피해 주면서 나만 내 유익이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 뜻이요. 시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 이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공개적 시인을 갖고 말해요. 공개적 시인. 이 할라에 보면은 공개적 시인은 거예요. 체험적 시인 그래요. 체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개적 시인,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뢰. 어떤 사람은 막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거.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종교인 한 분이요. 그분이 권사님인데 막 저한테 막 목사님 막 얼마나 존경하는 말을 쓴지 모르는데요. 자기의 막 어떤 문제에서는요. 막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래요. 와 저렇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와 진짜 뭐 말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려요. 어쩌면 저렇게 말이 다른가. 금방 삿대질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생각하세요 또 이러더니 또 갑자기 또 목사님 식사하시죠. 나 약속해서 나 가봐야 돼. 그 밥이 넘어갑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고 그것도 불신자 앞에 또 막 자기가 그래 놓고 안 한 거 잊어버려요. 어떻게 저 노인이 저러실까? 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차라리 막 목사님 이런 소리 안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 불신자들 앞에
민망해서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뢰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막 그렇게 하니까만, 그렇게 또 목사 욕했다가 막. 그러고 뭐, 교회 얘기하고 불신자들 앞에. 그럼 불신자들이 가만 앉아 둘이 듣고 있잖아요, 듣고. 무슨 소린가. 그것들도 헷갈릴 거예요, 그죠? 교회가 왜 저러나, 저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한 거예요.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게 눈빛으로 교환하고 막 이게 돼야 되는데 공개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만 몰래 숨어서 그렇지 드러내놓는 사랑이 돼야 돼요. 불신자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여야 되고 성도가 봐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중플레이 하지 말고 교인들 안 보는 데서는 막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고 또 교회 보는 데서는 막 사랑하는 거 그게 위선적 사랑이거든. 시인하는 사랑.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자, 보세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당신 구원받아야 돼. 당신은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전도예요. 이 전도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전도자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사랑의 엑기스가 전도라.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리라. 그 예수님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말한다. 그것보다 진한 예수님 사랑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불신자 앞에 화내고 목사한테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갖고 전도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표현이 전도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당신 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셔요. 우상에서 빠져나오시고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이요. 전도를 했든 못했든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시인하는 삶.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가 아닙니다. 전도자들은 오늘 우리 단체 어딥니까? 전도자들이 모였어요.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어요.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모였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좋아서, 이 그리스도가 좋아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이걸 실현하는 증인되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증인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